여러분 2013년도에 영국에서 1등만 있고 2등이 없는, 아니 2등부터 해서 그 밑으로 아예 순위가 없이 1등만 존재했던 그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총 5천여 명의 참가자 중에 단 한 명, 마크 후드라는 이 선수만이 이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2등부터 해서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다 완주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승자만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해가지고 1등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1위와 2위의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위가 보이지도 않고 2위가 달려가던 중에 중간에 이 두 번째로 달리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위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다 2등 선수만 쫓아간 거죠. 한참 이제 가다가 길이 잘못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원래의 코스로 와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다 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승선까지 한 명씩 다 통과를 했죠. 결승선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그때에 1등 한 명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1등 빼고 나머지 5천여 명이 이 코스 이탈을 한 건데 중간에 물론 제자리로 찾아오긴 했지만 전체 코스 안에서 264m를 덜 뛴 겁니다. 그래서 2위부터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되는 그런 황당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있고 끝도 있었습니다. 출발도 있었고 도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꼬여버린 그 264m가 실격이라는 아주 황당하고도 억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중에 과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마라톤 대회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 수도 없고요. 뺑뺑 돌아갈 수도 있고요. 한참 가다가 이게 서울 가는 방향인지 다시 부산 가는 방향인지 알 수 없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서울에 도착해서 아마도 서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창조의 역사, 그 시작부터 또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종말이라는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삶도 시작이 있고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일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알고 있고 또 끝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그 역사의 가운데 서서 그 중간에 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 골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끝을 향하여서 가느냐, 어떻게 끝까지 잘 가느냐, 그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논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반응하는 것,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헌신,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저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이 잘못되거나 또한 왜곡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사사기, 이 사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의 시대가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에 사사기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안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타락한 것으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의 이스라엘도 어려우면 기도했고 또 회개했었고, 그들에게 기도가 있고 또 구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드릴지를 고민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애쓰고 실천하는 그 바른 순종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중간 과정이 없다면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사기 안에서의 보여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합니다. 여러분, 넘겨주었노라 라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완료형 단어입니다. 이미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에 취할 뿐입니다. 이미 결정난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희내, 곧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었다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겨줬다라는 이 한마디의 이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그냥 넘겨주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가 가서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유다가 아니라 천사들을 동원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비어있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냥 들여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고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스스로도 깨달아라는 의미에서 올라가 싸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취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기서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같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은 문법상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유다가 올라갔고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6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시 전에 일어나서 이곳까지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그러한 미완료의 과정으로 여기까지 어떻게든 와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미완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반응하고 실천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그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미완료의 과정을 유다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베색에서 유다가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수족,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끊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도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사로잡아서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은, 일단 손은 다시금 무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손가락 엄지가락을 자르는 거고요. 또 발가락의 엄지가락을 자르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옛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하는 것은 노예를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 아도니 베색이 지금 유다 지파의 군대에 잡혀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대로 엄지, 손, 발가락이 잘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도니 베색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70명은 진짜로 70명의 왕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70은 당시 열방의 모든 국가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강한 자였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던 자였는지, 또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군한 첫 번째 목적은 그 땅에 악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도니베섹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유다 지파가 7절에 보면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경고와 협박을 하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장대 높이 달았던 그러한 행태랑 비슷하게 유다에게 대항하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베섹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언제나 강할 것만 같던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결국에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1장의 주요한 줄거리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백성들의 거룩함과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이스라엘의 전투는 본질적으로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싸움은 그 땅의 것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실행하는 거룩한 수단으로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리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실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집 문 앞에 교패를 붙여놓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단순함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법과 규칙과 질서를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켜야지, 그렇게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 자임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비슷하지만 그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삶,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공의를 드러냈는데 제약되지 않는 삶, 그것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서 싸우며 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릅니다. 그 후에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이 밟는 모든 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초반에 그들이 행했던 전쟁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을 쳐 죽였던 그 왕들의 이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는 이 이름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에서 나왔던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그 땅, 그때 그들이 올라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웠어야 됐는데 그들이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함이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보고 이 믿음과 순종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이 황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은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땅 자체를 악평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악평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 곧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하나님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탐꾼들은 그들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은 순종하여 가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가서 차지하라는 땅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탐의 보고도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확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탐의 보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의 가나안의 족속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향하여서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메뚜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무너졌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가르쳐서 이제 다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처럼 똑같이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느냐? 유다가 올라가라 합니다. 다시금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첫 싸움에 아도니 베색의 입을 통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를 보여주셨고, 다시금 40여 년 전 그들이 보았던 그 왕들을 죽임으로 사사기 1장은 다시금 그러한 순종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성경의 1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넘겨주었고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주시고 그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문제로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실패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3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5절에도 보면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9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싸워야 한다라는 이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우자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식사하다 그리고 먹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싸우자인데 왜 식사하자, 밥 먹자일까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탐을 갔다 온 자들 가운데 10명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에 먹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도록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취하고 얻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상 차려놓았으니까 이제 너희 숟갈 들어서 떠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싸우자, 우리의 밥이다,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떠먹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겠느냐 하실 때 내가 다시금 결단하여서 순종의 자리, 거룩한 투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의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사사기에 그때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칼로 싸우고 점령하여 그렇게 싸우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정직함과 주님 나라의 바른 질서와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원망함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명확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요 도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도달하려고 너무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싸움을 해야 우리는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